오늘은 감옥을 뒤흔드는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한 결박을 당했으나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결박됐던 손발이 풀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왜 사건의 종교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사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성불하세요 하고 또 소원을 끝없이 아뢰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려놓으면 불상은 돌려놓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창고에 갖다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에는 사건이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한 줄의 고백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나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계 도처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곁에 한 사람 건너여서도 보면 그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낄까? 그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리고 갓난 아기를 이제 데리고 어디론가를 가는 이 여자의 귀에는, 엄마의 귀에는 다른 게 잘 안 들립니다. 차라리 다른 것은 안 들리고 아이의 숨소리, 그리고 아이의 기침소리, 이런 것들이 더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아이에게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못 듣고 못 느끼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우친 세상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마음과 귀를 옮겨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숙 집사 같은데요, 우리가 제성동에서 예배할 때 2층이 예배당이고 3층이 이제 교육관인데 아이들이 위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못 들었지만 엄마는 듣고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귀가, 마음이 가 있는 곳으로 귀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느껴요. 내가 지금 치우쳐 있는, 내가 마음 쓰는 그곳의 소리만 자꾸 들리는 법이니까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도 주님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보면 아직은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직은 여호수아가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지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이 있었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지만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그대로 사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냥 말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나와 함께 계셔 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도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분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이 캠벨 몰간 다음에 이제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이제 설교자가 나옵니다만은, 그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바로 옆에 계신다.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신다. 캠벨 몰간이 쓴 것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분인데 어찌 안 보고, 귀를 만드신 분인데 어찌 다 듣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관심과 손길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것을 의지해서 일어서고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을 수 없는 성벽도 뭐를 의지해서 넘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하나 딱 붙잡고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실 텐데요. 16절을 보면 그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서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절 초입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바울 일행은 또 기도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루디아를 만날 때도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 일행은 기도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바울 일행은 기도를 앞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모진 애를 쓰면서 삽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됐다면 나에겐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됐다면 나는 이렇게 지쳐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주의 일도 그렇고 되어져야 할 일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두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찬송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무슨 뜻이야? 자꾸 보니까 4절까지 보니까 나와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근데 4절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믿으면 되겠네. 주의 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손을 내밀어 주듯이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손을 내밀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딸이 누구냐? 엄마를 자주 부르는 딸이에요. 그것도 엄마를 믿으면서 다정하게 부르는 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주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이 아니라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진리죠. 만약 말만 화려하고 이게 진리가 아니면 이것은 그냥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사실이라면, 이 사실이 내 삶이 된다면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사실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뭘로 맡겨요?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길 인도해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루시더래요. 사실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인지 망할 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 그것이 복된 길인 줄 알고 가지만 거기서 망하기도 하고 거기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내일을 못 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절대로 못 봐요. 대구 지하철 그 참사 때 생전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이 그날따라 차를 두고 오늘은 그냥 지하철 타고 편하게 갔다 와야지. 그런데 그 화재에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길이 망할 길인지 살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알아요? 내일만 아는 게 아니라 미래만 아는 게 아니라 미래 너머에 죽음 너머까지 길을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14장 12절 유명한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독해 볼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너무 좋겠다, 너무 잘 됐다. 근데 모른대요. 그게 사망의 길이 될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나는 혈육 지친인데 싸우지 말자. 네가 정해라. 네가 이쪽하면 나 이쪽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그 롯이 저쪽을 보니까 그 당시에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도 기름지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이니까 삼촌 그러면 내가 이쪽 갈게요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너무 좋은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니까 그곳에서 다 망합니다. 부인은 소금 기둥 되고, 두 딸은 아버지를 강간하고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다고 그게 좋냐?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앞세워요? 기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 우리 걸음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기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했다고 해요. 이북 분이시잖아요.
자네는 기도는 해봤네? 기도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잘 묻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봤네? 기도를 앞세우고 자기 욕심의 눈으로 다 보니까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우니까 그냥 거기가 답인 줄 알고 가는데 그건 욕심의 길이지 하나님 책임질 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척박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가져간 땅은 기름진 땅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척박한 땅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척박한 땅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앞세우는 것, 뭐 기도 엄청나게 길게 하고 그럴 거 없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 시간을 조금 줄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선명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잘 몰라요.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인도해 주세요. 제 성품도 제가 주장할 때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내 마음도 주님이 주인 돼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담백한 기도를 딱 하고 일어서 버려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든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맡기면 이루시고 구하면 주시고. 여러분 모두 짧은 기도라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길에 바울 일행은 누구를 만나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귀신은 온갖 일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뭐 우환이 있다,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찾아내고요. 그리고 뭐 큰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뭐 그것을 뭐 어떤 것들을 아주 불길하게 예언해 줍니다. 과거를 조금 맞춰놓고 미래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불안해하는 그를 탁 움켜줘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이기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는 일의 도구가 돼서 그 사람 집안에 있는 자네 집안에 뭐 일찍 억울하게 죽은 여자가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큰 고모가 뭐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던데 그거야. 이거 처리 안 하면 네 딸 큰일 만나.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새 가슴 된 작은 가슴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작은 구슬로 한데 결박하는 거죠. 인간은요 굉장히 쇠약한 존재예요. 약해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도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 일행은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립니다. 예전에 제 친구 내가 사진관 하는 창현이라는 친구 집이 사진관을 했어요. 우리는 예비고사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수능을 예비고사라고 해요. 예전에는 그 다음에 학력고사도 있고 예비고사 친 사람은 나이가 제 나이쯤 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대학을 가려면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어요. 근데 그 예비고사 시험을 칠 때 지역이 이제 큰 단위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원주시에 가서 예비고사를 쳐야 했어요. 창현이 엄마가 아버지가 점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내일 예비고사를 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동쪽에 가서 자면 좋겠네 이랬어요. 동쪽에 가서 자면 좋겠네. 그래서 원주에 도착한 이 창현이와 창현이 가족은 동쪽에 있는 그 당시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잤어요. 세 식구가 못 일어났어요.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시험도 못 치고. 네. 지금 창현이 어디 살고 있냐? 내 방송 보면 좀 전화 연락이나 한번 해라. 여러분, 부정적인 몇 마디에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움으로 오는 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예. 자, 이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내쫓느냐. 18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 앞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게 자꾸 떠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서 자꾸 떠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이 어둠이라면 주님은 빛이거든요. 내가 빛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절로 어둠은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어둠이 자꾸 떠나갑니다. 빛을 가까이 하니까 어둠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뭐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누가 누군지도 분별도 못하는데 힘이 센 겁니다. 그런데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참빛 되시는데 그 참빛이 와서 딱 비치면 악한 영들과 더러운 것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이것이 믿음과 동반되어 주를 의지하는 간구가 됐을 때 그 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자주 씁니다. 진짜 힘들면 주여 합니다. 그 한마디에도 여러분, 아이가 바쁜데 뭐 엄마 있잖아 뭐 이래가지고 설명할 거 없어요. 엄마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주여 한마디, 내 음성을 들으시는 주의 이름 그 한마디 단발마, 거기에 주님의 뛰어오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더불어 모든 더러움을 물리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음란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떠나갑니다. 나를 시기심에 빠지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음란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게 귀신이 직접 한 일이 아니지만 그 배후에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낙심이 떠나가 버립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걸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떠나가는데 착착착착 밀리듯 하다가 확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불교에 오래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혼자 철야 기도를 할 때 아주 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혼자 마룻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큰 불상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면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돌부처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끄떡도 없이 그 왜 수염 꼬불꼬불한 게 씩 웃고 보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다 보면 마치 그 뭐 손오공 그 나오는 그림처럼 착착착착
작아지다 핑 하고 날아가 버려. 다음 날 가면 또 앉아 있어 이게. 그렇게 3, 4개월을 지냈습니다. 그게 다 이제 다시 안 올 때 불교에 몸담았던 것에 대한 내 마음 깊은 곳에 대한 그 남아있던 두려움이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귀신 배후에 마귀가 있고 더러운 배후에 마귀가 있고 모든 것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귀신을 내쫓아서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면서 귀신, 더러운 것,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추악한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 일행이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부려서 돈을 버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은 손해보는 일이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바울 일행을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좋은 일은 억울함을 많이 부릅니다.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 운동가의 거물입니다. 정말 저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이야, 이런 위대한 인생이 있었구나, 역사 속에. 그렇게 느낄 만큼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선한 일 때문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기 전날 자기의 죽음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여기 맺힌 채로 말합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죽음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인도 옆에 파키스탄 같은 데서 예수 믿다가 그냥 집 뺏기고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지금 좋은 일이라고 좋은 결과만 있느냐? 아니에요.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도 그 노예 해방한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좋은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이 쉽다면 어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엉엉 울면서 나 이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교회 오면 난 예배만 하고 제 뒤에 앉아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하고 나 그냥 도망가듯 할 거야. 엉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를 하고도 욕을 먹어서 그게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힘겹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저도 가끔 욕을 먹을 때가 있는데 욕 먹기 싫어서 다 치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그 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먹어야지.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먹는 욕이라면 먹어야지. 오만 다른 핑계로 욕을 해오더라도 먹어야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억울해 보이는 어떤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분이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경영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섭리신앙이라고.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섭리신앙이다. 섭리라는 말은 경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억울함도 하나님의 통치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이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다른 삶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못 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섭리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그 한 페이지만 보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리고 노예로 팔고, 그리고 그 감옥살이, 그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한 것은 그야말로 모든 비극이었지만은 그것은 다음 페이지를 못 보는 인간의 편의 이야기였을 뿐, 오히려 그 다음 페이지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찬란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형들에게 나를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심이 아니니까. 나 팔릴 때 원망 많이 하면서 왔는데 나중에 여기서 보니까 당신들의 악을 통해서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전전긍긍할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을 때,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쫓겨다닙니다. 날마다 죽음에. 그래서 집에서 못 자고 맨날 동굴에서 자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 있지만, 또 여러 이야기도 듣지만, 하나님 다음 페이지는 뭡니까? 난 몰라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억울하셨네. 아무 죄 없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요거 잘 됐다고 아우 너무 좋아, 감사해. 이게 안 됐네, 죽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왜냐하면 뭐가 이 다음 페이지에 쓰여질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가진 빅픽처가 있기 때문에 그 빅픽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 페이지에 수를 놓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믿음의 걸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 날 사랑해. 예. 요거 딱 붙잡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딱 붙잡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데 딱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깁니다. 한편 짧으면서 한편 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정에 여러분에게 웃음 주면 그 날이 참 깁니다. 여러분 모두 작은 것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때 그 가시밭길이 이때를 위한 그때의 시간이었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도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억울했지만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이제 잔뜩 두드려 맞고 착고에 채웠다고 하는 것은 발과 손을 다 결박했다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차는 수갑은 수갑도 아니대요. 콘크리트 바닥에다가요, 이 족쇄를 해가지고 사람을 탈칵 하고요, 여기다가 탈칵 하면요, 사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없어요. 그냥 거기서 소대변 다 봐야 돼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냥 2000년 전이니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캄보디아의 그 감옥 사건은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2000년 전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고 억울하고 또 억울한데 뭘 하느냐?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 요즘에 우리 손주가 이런 걸 하대요. 빠름 뭐 이러대요. 그거 어디서 들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하다가 다른 단어를 넣어봤어요. 다름. 우린 다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한번 해봅시다. 다름. 우린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은 욕심과 욕망에 치우쳐서 이익만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봐도 무조건 억울하게 여기진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약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고 드린 기도와 찬송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와 찬송의 결과가 나오는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 손발의 결박도 다 풀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원망하면 결박됩니다. 원망해 보세요. 결박돼요. 남편이 있다 하자. 여러분 내 남편 그런 남편 없겠지만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참 억울하다 하면 인생이 결박이 탁 돼버려요. 근데 남이 보기엔 어떤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다 괜찮아. 감사해라 하니까 결박이 딱 끊어져 버려요. 없어요 결박. 그러니까 원망하면 결박이에요. 그리고 원망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집니다. 짜증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박이 다 끌어져 나간 거죠. 요즘에는 각 가정에 가면 그 문구가 별로 없던데 그 예전에는 그때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인데 왜 그런 글귀들이 눈에 그렇게 많이 보였나 몰라요.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전도하고 계셨나 봐요.
그 옛시대의 각 시골 사리들 형편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예수 믿는 집에 가면 이런 조그만 액자가 다 걸려 있었어요.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세 줄로 딱 써놨어요. 그 조그만 게 그걸 보고 난 뭐 예수도 안 믿는데 강용인의 집에도 가도 있고 병옥인의 집에 가도 있고 동성인의 집에 가도 있고 그런 걸 이래 봐요. 그게 신기했어요. 어린 게. 나는 불교 학생인데 참 신기하다. 어린 나이에. 아마 하나님이 그때도 내 마음에 전도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고요하면 찬송하면 돼. 외로우면 기도하면 돼요. 괴로우면 주님 바라보면 돼요. 여기에 엄청난 답이 있거든요. 기도와 찬송에 더 중요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냐? 간수장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결박한 것이 다 끊어지자 이제 죄수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간수장이 이 책임을 물으면 집안이 몰살할 것 같으니 자기가 자결을 선택해서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멈춰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대로 다 있다. 그러자 그 간수장이 바울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의 중요한 대답,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오늘 본문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원망할 일을, 억울할 일을 두고도 원망으로 맞이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맞이하고 보니 시작은 억울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났다.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때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 시간까지 다 가져다가 위대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찬송과 기도를 앞세운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도 원망에 매이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일들을 만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닥치는지도 모를 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